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설교의 결론을 이 말씀으로 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 또는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그렇게 부르는데 주인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종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종과 주인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머슴이 있던 시대에는요, 주인이 말하면 머슴은 곧바로 실행합니다. 주인이 말하면 종은 곧바로 실행해요. 실행하지 않는 종이 있다면 그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보고 주여, 주인님, 주님 그렇게 부르는데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과 같은지 비유로 들려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반석이 나오니까, 바위가 나오니까 그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다 동네 사람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누가 건축가가 와서 집을 지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시골에. 그러면 땅을 깊이 파지 않아도요, 일단 무엇부터 하는가 하면 주춧돌부터 놓아요. 기둥을 세울, 내 모퉁이에 큰 기둥을 세울 주춧돌을 찾아요. 그리고 그 주춧돌부터 놓습니다. 그냥 흙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면 비가 내리고 할 때 흙이 깎아 내려가면 기둥이, 이게 침식당한 땅 위에 있으면 이게 기둥이 비뚤어지고 무너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대 사람들도 건축가가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둥을 세울 주춧돌을 놓습니다. 기둥을 돌 위에다가 세워야, 주춧돌 위에 세워야 비가 내리고 설사 홍수가 나더라도 그 주추 위에, 반석 위에 집이 세워졌기 때문에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당연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고 행하는 종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그래야 집이 안전하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주추 없이 반석을
반석 없이 그냥 기둥을 흙 위에다가 세운 것과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가 집을 지으면서 주춧돌 위에다가 그 기둥을 세우지 않는데 그런 멍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렇게 들으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비가 내리거나 정말 홍수가 나고 큰 물이 부딪히면, 집에 부딪히면 여러분 그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리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 집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보호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줍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과 쉼을 얻습니다. 마치 집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신앙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고 쉼을 얻습니다. 고난이 닥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든든히 선단 말이죠. 신앙은 꼭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집을 짓는 모양새가 달라요. 겉은 똑같은데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외양은 똑같아요. 집을 지어놓은 외양은 똑같습니다. 주추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기둥을 세운 집이나 흙 위에다가 기둥을 세운 집이나 집 모양은 똑같아요. 평소에는 그리고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외양은 똑같은데 겉모양은 똑같은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겉모양은 신앙생활의 겉모양은 똑같은데 문제는 고난이 닥칠 때, 비바람이 불 때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집이 그를 구원해 줍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 튼튼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에서 안전함을 누리고요. 그 집이 자기를 보호해 줍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고난이 닥칠 때 신앙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은 그 신앙이 그를 구원해 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갖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깊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의 집을 대충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사람은 비바람이 치면 고난이 닥치면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여러분 집은 내가 그 속에서 안전하려고 보호받으려고 지었는데 그 신앙의 집이 내 위에 무너져 내리면 내가 더 위태롭게 되죠. 고난이 닥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떠납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정작 고난의 때 그를 보호해주고 그의 마음을 다잡아주고 평안하게 할 그 신앙이 오히려 무너져 내려서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행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용서하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치 신앙의 집은 지어진 것 같은데
겉모양새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을 훈련해야 되고요. 순종을 실천해야 돼요.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다. 지식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진다.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실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과 실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단순히 내가 지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 지식은 고난이 닥치면 오히려 더 위험하게 작동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힘쓰고 실천하려고 애써서 우리의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예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떤 분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제가 정말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미워했는데 용서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하려고 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그 밤에 기도했답니다. 용서하려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서 주님 앞에 기도한 거죠. 용서하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때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대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분에게서 전화가 와서,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출근하기 전인데도 그 직장 상사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무슨 용서가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말도 안 돼. 난 용서 못해.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이게 잘 안 돼서 도와주십시오.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용서의 힘을,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점점 그 신앙이 그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고난의 때에도 나의 신앙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집을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